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안전하세요. 어젠가요, 일본 아베 전 수상이 자기네 나라의 어떤 젊은이에게 암살을 당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기에 당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영원을 사모하도록 지으셨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게 전도서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관하심을 함께 믿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은 어느 인생도 성공만을 거듭하며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에는 실패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좌절도 겪게 됩니다. 실망과 좌절을 겪으면서 우리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구나라는 것도 느낍니다. 항상 평평대로로만 가는 인생은 없어요. 항상 자기가 한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인생은 다 나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인생은 어느 사람은 초반부터 끝반까지 별 대과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엉망으로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처음엔 잘하다가 끝부분에 가서 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젊을 때 잘하다가 나이 들어 늙어서 엉망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초반에 젊을 때는 정말 구제불능처럼 살다가 늦게서야 철이 들어갔고 인생을 잘 살아내고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늘 잘 살다가 중간에 실수하고 회개하고 다시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그래요. 다윗이 초반에 잘 살다가 중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을 저지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앞부분 잘하다가 뒤에 망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초반엔 잘해서 하나님께 지혜도 얻고 칭찬도 받다가 끝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우상 숭배자로 빠지고 마는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다만 여러분, 우리 자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티븐 스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이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6년 동안 여러 직장을 전전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해고를 당하고 직장이 잘못 선택되어서 힘들어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대학 졸업하여 30살이 다 되도록 정말 제대로 된 직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좌절하고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은 보통 자살하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인이 일반적으로는 상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마음을 토로하고 이야기 먼저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그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왜 낙심하나? 사람이 어떻게 성공만 하고 사나? 낙심하지 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언을 한 장씩만 읽어보게. 내가 많이 읽으라고는 안 하네. 매일 잠언 한 장씩만 읽어보게. 그리하면 자네의 인생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걸세.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잠언이 31장까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이면 읽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은 없거든요. 한 번도 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고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건 내가 안 해본 거야. 이거 안 해보고 내가 지금 좌절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었습니다. 한 달 읽고 그 다음 또 다시 또 1장부터 31장까지 또 읽고, 이렇게 읽는 동안에 그 인생이 점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을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그는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정말 그는 회사 10개를 가질 만큼 성공했어요. 그 애가 쓴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솔로몬의 부자학 31장, 바로 잠언이에요. 솔로몬의 부자학 31장이라는 책을 기록했어요. 그로 인해서 그는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많은 곳에서 그의 책을 읽고 강연을 부탁했어요. 그의 인생에는 한 번도 생각 못했던 새로운 인생이 또 열리게 된 거예요. 그는 강연할 때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성경 한 장씩 읽으면 2년이면 똑똑해집니다. 5년 안에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으면 2년 안에 지혜롭게 된답니다. 이 사람 경험하고 쓴 거예요. 아마도 자기가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고 2년을 읽다 보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업가가 된 거예요. 5년 안에 그는 큰 부자가 됐다고, 엄청난 부자가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걸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런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안 좋은 쪽으로 하다 보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힘을 받아서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이 몰려갑니다. 그런데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좋은 쪽을 향하여 가면요 더욱더 놀라운 힘을 얻게 됩니다. 에너지를 받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 세대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경 읽기를 바랍니다. 1년이 가도록 한 장을 안 읽어요. 여러분들을 제가 들여다 봐서가 아니라 탁 보면 알아. 그냥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는 습관을 갖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잠언을 읽으라고 충고를 받은 거지만 저는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성경에 지혜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역대하 14장에서 만나게 되는 아사를 어느 날인가 읽다가 만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사라는 인생은요 다윗의 5대손입니다. 다윗 임금의 5대손인데 다윗보다도 더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나라를 엉망을 만들어 놓은 그 뒤를 이어받은 임금이에요.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여러분이 오늘 14장 읽었지만은 15장까지 읽으면요 아사는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 신앙개혁 운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으면 다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발견하면 다 죽이겠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엄한 종교개혁을 행한 겁니다. 무서웠죠. 왜? 수십 년 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백성들은요, 당황하죠. 갑자기 안 하던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갑자기 안 하던 예배 생활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개혁운동이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하래요. RSV 영어 성경에는 이걸 seek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seek의 완료형으로 써놨어요. seek라는 게 뭐예요? 추구하다, 찾다, 아니면 갈망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 신앙을 되찾으라고 한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제단으로 다시 나오도록 그 길과 그 마음가짐을 회복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야 하는 그런 장면으로 연상하게 우리에게 말해줘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그와 같이 갈급합니다. 이렇게 갈급함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갈급함을 느끼지 않으면 물 먹지 않습니다. 자기 몸 상태가 수분이 모자라다라고 하는 것을 몸 자체가 인식을 하고 몸 자체가 그 생체적인 느낌이 뇌로 전달되면 뇌는 바로 물을 찾게 합니다. 우리의 건강한 몸은 그게 이루어져요. 그 작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몸은 목이 마른데도 물을 먹으러 찾질 않습니다. 탈수증 내지는 탈증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을 느끼는 순간이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좋은 사인이에요.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는 순간이 생기가 도는 시간이에요. 자기의 육신이 자꾸 배고픔이 느껴져서 뭔가를 먹고 싶어지는 식욕이 돌아올 때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식욕이 여러분 확 느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거나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태도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주님 전을 찾아 나오기를 갈급해하는 건가? 왜 다른 것에 자꾸 탓을 돌리나? 왜 다른 것에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가? 자기에게 문제가 있음을 모르는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목마른 사슴 같은 갈급함을 갖고 시냇물 찾아 달려가듯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하는 이런 영혼들이 자세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 회복의 기본 조건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소망과 열망이 강렬하게 불타오르게 되는 이 출발점이 바로 이 영적 갈급함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 생활이 시작되고, 그래야 말씀 묵상하고 읽는 생활이 시작되고, 그래 예배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달려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로 나의 인생에, 나의 생명에, 나의 영혼에 갈급함을 해결하실 유일한 셈이 되시고 근원자가 되심을 고백하시며 여호와 하나님 찾기를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42편에서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갈급한 내 영혼이 언제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뵙겠습니까? 나 하나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찾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42편 1절을 읽었지만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을 배울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이 갈급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영혼의 갈급함을 경험하고 느끼는 이런 것이 영적인 건강성을 말해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못 느끼면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빠진 거고, 목마름이 느껴져서 주님을 찾고 또 찾는다 할 때에는 건강성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솔로몬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아사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며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5장의 말씀을 오늘 역대하 15장으로 가서 보면은요, 아사 임금이 굉장히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며 기도하며 결단을 합니다. 그날에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여호와 하나님 찾기로 언약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대소 남녀를 불문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공포하고 온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나팔을 불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께 맹세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하고 이 맹세한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를 기쁘게 했다는 소리는 뭐예요? 다 자원해서 결단한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 역대하 15장 15절에 본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을 평화롭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하고 찾는 자세를 가졌을 때 여호와께서도 그들에게 응답하시며 오시어서 만나 주셨고, 만나 주신 결과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하나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 인생에 그대로 적용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를 찾으면 평안과 형통함을 허락하신다.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방 우상에게 빠져 있을 때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이 되찾아 주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평안함, 형통함. 여러분, 마음에 지금 평안함만 있으면 최고일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하는 일이 형통하기만 하면 최고일 것 같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따라 볼까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며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기 원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 임금이 받은 복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죠. 우리도 오늘 예배자로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답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찾는 자, 하나님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을 비추고 있다는 것, 그들을 비춰주시길 원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축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평안하게 됩니다. 우리는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